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다. 벽을 넘어 길을 찾은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간순간들에 여러 벽을 만나죠. 참아 넘지 못하는 높은 벽들을 만날 때 힘이 있으면 넘어야겠다 하는 용기가 나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이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름하여 넘사벽이라 그럽니다. 넘기에는 너무 높은 벽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연약하게 만드는 병일 수도 있죠. 성경 역사에서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을 거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언제나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묵상 주제가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한 민족이 단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 우주가 창조되고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한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돼서 레위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민수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방황하는지,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미리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땅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땅에 이름하여 7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 땅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싸워서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그게 요단강이죠.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간순간 부딪혔던 벽들,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변경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부딪혔던 벽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가나안이었으니까요. 사진에 보시는 대로 요단강은 저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지금 요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른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 요단강이 흘러서 모여있는 그 사해, 그 주변에는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해발 밑으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마이너스 298m. 그 사해가 있는 바로 옆에 여리고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영어로 The lowest cit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and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가장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 저 위 상류에 헤르몬이라고 그러죠. 헐몬이라고 하는 만년설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에서부터 모여서 호수를 이루는 게 갈릴리 호수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는, 사해가 지상에서 해발 몇 미터, 이게 해발 700m, 800m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평균 해수면보다 높을 때 우리가 해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리고 이 사해는 평균 해수면 높이보다 마이너스가 300이기 때문에 얼마나 낮겠습니까?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 상류인 갈릴리 호수, 워낙 넓어서 거기서는 바다라고 불립니다. 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자기 이름으로 호수 이름을 바꿔서 디베리아라고 바꿔놨죠. 갈릴리 바다가 디베리아 바다고, 디베리아 바다가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바다의 구약 이름은 긴네렛 호수라고 불립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이 급하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히브리어 동사로 급하게 흐른다라고 할 때 야라드라고 합니다. 그 야라드란 단어를 명사화시킨 것이 요르단입니다. 그러므로 요르단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빨리 흐른다. 아주 쉬운 말로 급류 하면 됩니다. 워낙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면 더 이상 흐를 데가 없습니다. 고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도를 보실 때는 지도의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왔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사해를 지나서, 사해를 돌아서 여기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과 모압을 지나서 여기 도착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사해를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들에게 장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들이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동편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은 요단 서편입니다. 해 지는 편 대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기 때문에 서편이죠.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오른쪽 지역을 영어로 트랜스조르단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조르단이라는 말은 요단 저편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에서 요단 저편일까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쪽은 요단 저편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고유명사는 요단 저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단 저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쪽에서 요단 저편이라 하는지 이쪽에서 저쪽을 요단 저편이라 하는지를 판단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쪽에 와서 요단 저편할 때는 이쪽이고 이쪽에서 저편할 때는 저쪽입니다.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이편 저편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유명사로는 트랜스조르단, 요단 저편이란 말은 이쪽에서 부르는 지명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랜스조르단, 이쪽 요단 저편에,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급류처럼 급하게 흐르죠. 이 급하게 흐르는 급류, 급하게 흐른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 요르단. 요르단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급류입니다. 급하게 흐른다. 이건 위성사진으로 본 거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하루에 오면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모이는데 어떤 데는 물이 가물면 이렇게 강이 아니고 요단강 하니까 우리는 한강을 생각하시는데요. 어떤 데는 물이 줄면 도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우리 교우님들을 모시고 성경 그 순례를
이렇게 성경 지명 찾아갔다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럼 우리 교우님들이 막 야곱 생각하고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이게 도랑이니까 이게 요단강이야? 그리고 실망합니다. 건너뛰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예, 이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사해에 다 이르러 오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사해로 들어오는 곳이죠. 워낙 낮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몸을 누이고 둥둥 떠 있어도 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쪽 지명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요단강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가겠다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장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시딤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가긴 가야 되는데 저기가 가나안인데 저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인데 가긴 가야 되는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마는 약속을 믿고 40년 동안 여기 왔지만은 그 장벽 때문에 안 건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가고 싶은데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하는 약속을 붙잡고 40년을 걸어왔지만은 이제는 이 즈음에서 멈춰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지금 도착해 있던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지명이 길르앗이라고 불립니다. 잘 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많이 들으셨죠? 길르앗 유향.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요단 동편 쪽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전에부터 치료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면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마음의 병이 됐던 몸의 병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오는 동안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에게 길르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고요. 병을 고쳐줄 의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약을 찾습니다. 고쳐줄 의사를 찾죠.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길르앗의 유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몸만 나으면 돼. 나는 병만 고치면 돼. 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가 길르앗이고 여기 의사가 있고 여기 의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좋은 것만을 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 그리고 거기 머물고 싶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길르앗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물고 싶었죠.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다시 말해 길르앗과 요단 동편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곳에는 시딤나무 혹은 아카시아라 불리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야를 시딤, 지명 자체가 시딤, 아카시아 숲, 불리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야를 시딤 골짜기라 불렀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 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기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좋은데. 사진에 보시는 대로 요단 동편이 참 비옥합니다. 그렇죠? 머물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안 건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의 땅 관심 없다는 겁니다. 좋은 데 이르렀으니 그 여기서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좋다고 여기서 딱 머물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낙심한다는 거죠. 그 마음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가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안 건너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것도 물론이고요. 건너가면 무서운 겁니다. 거기 건너가면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일찍이 거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고 그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살펴봤습니다. 겁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다시 9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여호수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겁난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겁나는 상황이 됐다는, 힘내, 걱정하지 마, 계속 가야지, 건너갈 만하다니까 라고 말하는 말은 지금 그 상황이 실제로는 겁낼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좋고요, 저기가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두려운 상황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믿고 의지하던 분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하며 자기들 공동체를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공황은, 심리적 공황은 굉장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정치적 호불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지도자가 여하튼 한 나라를 이끌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주는 충격이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대통령 유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하튼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는 나면서부터 대통령은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다 그러다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대통령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유고됐다. 그날이 11일이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박정희 대통령 피격 서거 이렇게 호해가 났습니다. 이때 대통령 유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해가 나오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어떤 청년들은 울고 이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 그야말로 이 호해잖아요. 한 지도자가 하물며 그의 삶을 다 바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이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는 젊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나와서 성경을 처음 읽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다는 게 뭐지? 그런데 이젠 체험적으로 눈이 흐리다는 말이 뭔지 아는 거죠. 눈이 흐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떴는데 자꾸 눈앞에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비비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동안 왜 그렇게 눈이 자꾸 흐려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노안이 시작됐는 줄을. 120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언제요? 죽을 때. 그러니까 저분 언젠가는 가시겠구나 하는 느낌 없이 가신 겁니다. 지도자 유고 상태입니다. 여기가 좋죠? 저기는 겁나죠? 모세는 돌아가셨죠. 안 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좋은 땅이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두렵고 강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멈추고 싶죠. 좋은 것 취할 수 있으면 다 취하고 나는 더 이상 안 가고 싶다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멈추어 있는 우리들의 영적 순례는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물러도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거기 온 데만큼 거기 있어도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유향이 있는 길르앗인데, 의학이 있고 의사가 있는 길르앗인데 거기 있어도 되잖아요. 왜 꼭 가야만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3절, 왜 출애굽했을까?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그 다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려고 건져냈지,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 말을 어렵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Exodus without Isodus라는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Isodus, 이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은 길입니다. 길에서 나왔다. 어디로? 길로 들어가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는 것이 없는 출애굽은 it's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홍해를 걷는 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너기 위해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지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곳은 홍해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침례를 받은 것은 침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뭐 했나요? 만나 먹고 생수 마셨죠. 실제로 성경은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럽니다. 광야 생활은 신약으로 보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나요? 교회에서 만나 먹고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 먹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만나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기가 좋고 거기는 두렵고 모세는 없으니까요. 넘사벽인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벽을 넘을 수 있나요? 여호수아가 힘을 내야 했습니다. 모세의 없는 자리를 대신한 여호수아가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제 너는 일어나. 여호수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 벽을 뚫으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죠? 그 다음엔 격려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다음 흔들리지 말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격려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격려하시고 당부하시고 약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너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내,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다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야지. 살다 보면 이쯤에서 머물고 싶은 이야기들 자꾸만 들립니다. 그래, 좋은 건 좋은 거지. 좋은 것 정도 취하고 이 정도에서 라고 하는 생각들 자꾸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인도 약속하신 가나안이 저기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왔는데 요단강이 눈앞에 있으면 안 건너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계속 가야지. 힘내. 흔들리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 지금 갑자기 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한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때 아말렉은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 전쟁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모세가 산 위에서 팔을 들면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팔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거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인 아론과 아마도 매제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붙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팔이 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간단하죠?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들판에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지요. 하늘마을이 뭐가 다르죠? 팔을 드는 힘이 있는 곳이죠. 그냥 사람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닌 곳이죠. 우리 모두가 뭐가 다르죠? 기도의 팔을 들겠다고 찾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성경에서 창세기 1장 이후로 책에 기록하라는 말이 맨 처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그랬나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걸 기록해둬.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 외우도록 계속 이거 말해줘. 무슨 뜻인가?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거 책에 기록해. 이거 여호수아에게 자꾸 들려줘. 왜?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모세가 팔을 들어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외워 들리게 해줘. 이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 하늘마을인 거죠. 외워 들리라.
반복해서 외워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킬 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준비시킨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준비시킨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를 인도해 왔던 주님이시지만 막상 모세가 떠나자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격려하고 당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어떤 종교는 인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연이라 표현하지 않고 섭리라고 표현하지요. 이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소중한 인생의 오늘을 여기 이분들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보시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누가 누구를 만난 것을 억겁의 악연이 쌓였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니요.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래전에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그 역사의 끝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요단 강벽을 넘어 전진의 길을 찾기 위해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격려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학도들에게 수업 가르칠 때마다 자네들은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깊이 공부해야 돼. 그런 말 제가 하기 좋아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 가족들께 제가 조금 전문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발각돼서 산에 가서 사흘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에 3장에 보면 3일 후에 또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그냥 차례대로 읽으시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라고 그랬는데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3일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3일 후에 건너니까 이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1장 2장의 정탐꾼 파송 내용은 1장 9절과 1장 10절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1장 9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격려하고 당부하신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바로 사흘 안에 3일 안에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0절 사이에 2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변법적 치환, proleptic transposition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저 뒤로 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1장 9절 읽은 다음에 2장을 읽어야 합니다. 2장에서 정탐꾼들이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일 후에 보고합니다. 여기 보면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진군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온 다음에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백성들은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살펴본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갔다 온 다음에 하는 보고가 이겁니다. 보시죠. 살펴보고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이 보고는 제대로 된 보고예요? 아니에요? 이게 정탐꾼들이 할 수 있는 보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탐꾼들은 상황 보고를 해야 돼요. 스파이는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이 이렇더라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이야기해야지, 판단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황을 보고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그 땅을 살펴보니 그 땅 사람들이 다 간담이 높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스파이들이 해야 할 보고예요. 맞죠? 자기들이 살펴본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넘겨줬다는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정탐꾼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줄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 사람들이 다 간담이 두려워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정탐꾼들은 가서 동네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가서 여자 한 명 만나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라합이란 여자였어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두 왕을 다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어. 이게 라합의 이야기예요. 가서 상황 살펴보지도 않고 기생집에 가서 기생을 만나서 기생 이야기 듣고 온 게 전부인데, 그 기생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리고성 전체 이야기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허위 과장 보고 아닌가요? 사실은 이 사건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해에 12명을 정탐 보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요, 강호동 같고요, 우리는 꼬마예요.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거 허위 과장 보고 아닙니다. 그 사실이. 훗날 모세도 똑같은 말 했어요. 성곽이 높고 객관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요? 사실만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반대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상황을 넘어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개인이 벽을 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돕는 스파이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을 넘을 때 우리는 10명의 스파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2명의 스파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나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전우가 될 수도 있고, 안 돼. 그냥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전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명 같은 스파이가 될 건가? 2명 같은 스파이가 될 건가? 여호수아의 믿음,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함께 두 정탐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는 격려보다 함께 투병하는 이들이 주는 격려에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어쩌면 같이 투병하는 동료의 격려를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당신 안 되겠어.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격려하고 힘주고 힘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붙이셨으므로 그들이 간담이 녹도이다 하는 고백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기로 약속했던 그 두 지파 반 사람들, 이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 싸우면 전쟁 참여해야 돼. 이쪽에서 받았더라도. 그래서 너희 형제보다 먼저 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두 지파 반 사람들도 이미 어쩌면 기업을 받은 사람들마저도 책임감 있게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두 정탐꾼의 믿음, 두 지파 반의 책임감,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마침내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누가 맨 처음에 발을 들이밀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가장 먼저 발을 들이민 사람이 제사장들이고요.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죠? 백성이 건너기까지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 시내산에서 출발하던 처음 3일은 진 앞에서 그때만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40년 동안, 38년 동안은 언제나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진 앞이 아니고 진 중앙입니다. 시내산에서 법궤 받은 다음 처음 3일만 진 앞에서,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리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이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라. 좇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야 걷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 중에 따름을 고백하는 노래가 있죠. 어디 인도하시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베드로 보고 마지막에 한 말이 나를 따르라 였을까요? 늘 베드로는 앞서갔거든요. 늘 앞서가려고 했거든요. 판단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이 나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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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고. 예수 따라가며 주 예수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모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실물교훈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죠.
설문조사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고 한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불교고요, 가톨릭이고 개신교입니다. 일반 설문조사예요. 개신교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2009년도 조사입니다. 좀 바뀌었죠?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입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입니다. 국민들의 일반인들의 왜 그럴까요? 따라야죠. 누가 참 신앙인인지는 성경 가지고 교리로 싸우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따라야 되는 거죠.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우리들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뭐냐? 불교, 가톨릭, 개신교.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여전히 개신교가 가장 낫습니다. 시사저널에서 30개 직업군을 골라놓고 어떤 직업군을 가장 신뢰하느냐고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소방관이 1위입니다. 나이 막론하고. 간호사. 여러분, 그런데 28위가 여기 보면 11위가 신부, 18위가 승려, 25위가 목사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늘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참 빛인지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고 보고 그냥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물었습니다. 불교신문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종교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독교라고 답한 게 57%입니다. 전체 종교 지지도가 보니까 천주교 61%, 불교 55%, 개신교 28%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2012년에 또 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아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회에서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가 예스 19%, 노가 45%. 대학생들 종교 갖고 싶지 않다. 갖고 싶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따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넘지 못할 수많은 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넘어, 그 벽을 넘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이란 장벽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했고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였고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 장벽이 나타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할지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멘. 벽을 넘어 길을 찾은 겁니다. 여호수아의 영감적 지도력, 두 정탐꾼들의 믿음, 두 지파 반 사람들의 협동심과 책임감,
제사장들의 솔선수범, 그것이 벽을 넘어 길을 냈습니다. 하늘마을 이곳이 그렇게 요단강물을 끊고 길을 내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떠나서 만나도 먹고 광야에서 생수도 마시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장벽들 눈앞에 있을 때 주저앉고 싶은 연약한 마음 들 때 여전히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여기가 길르앗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냥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약속 꼭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투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들 되도록 우리 마음들 지켜주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던지는 한마디가 그에게 투병의 믿음과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과 낙담의 회오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북돋워주고 힘주는 우리가 되어 더불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주의 귀한 가족들 되도록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잘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지날 때마다 평안이 주는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의 조용한 은혜가 늘 임해 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